담대한 자가 받는 복. 잠깐만 그대로 놔둬주세요. 담대한 자가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니까? 네, 담대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조금 마음에, 네, 조금 나는 좀 담대함과는 나는 여성스러운데 굳이 나를 담대하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담대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담대함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 영혼의 겁과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그때 다시 한번 설교하겠지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한 곳까지 계속해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가 걸어간 길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아마 그거를 생각해 보신 분 별로 없으실 겁니다. 약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정도를 그는 갈 바를 몰랐어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모르고 어떤 곳에 가야 되는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걸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거, 느껴지는 거, 감각적으로 두려워지는 거, 그것에 내 생각이 빼앗기고 믿음이 빼앗기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못 주세요. 왜? 우리의 믿음은 무슨 그릇이다? 복 받는 그릇이다.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 받는 그릇이다. 예, 그렇게 해서 복 받겠어요, 참. 복 받기 싫으세요? 처음부터 협박 좀 한번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시려면 크게 해줘. 이건 내 거다. 자, 믿음은 복 받는 그릇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 크기만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 요만큼 받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거기다 주세요. 거기에 맞춰서 주세요. 요만한 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세요. 주시는데 너무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받아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요?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다가 흔들어 차고 넘치게 받아가지고 흔들었어요. 넘쳤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됨을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렇게 담대한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첫 번째는 담대한 사람이 받는 그 첫 번째 복은 세상을 이기는 복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여러분들이 휩쓸리기를 원하십니까? 모두가 다 이기기를 원하세요. 지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동참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나를 겁준다라고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한 발짝 물러갔으면, 나는 이거와 상관이 없었으면, 나는 그저 모해 못한 듯 있는 듯 없는 듯 그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 가다가 떨어지는 복을 받고 떨어지는 은혜를 받고 그냥 나는 여기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문제가 더 크다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살아가시는 데 있어서 앞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십니까? 제가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리도리 하는 거, 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도리도리 하니까 저도 계속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세요? 세상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은 세상보다 커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눈물 흘리고 가로막히고 내 믿음의 걸음이 멈춰진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니 하나님 잠깐만 계시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가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돌아나가고 도망갈 길을 내가 좀 찾아볼 테니 하나님은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참. 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 내 눈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능치 못할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나는 비록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나로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제가 권서에서 첫 설교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서성전에 교회 이전에 문제가 있는데 하필 왜 딱 그 때를 따라 저를 움직이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왜 이때입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성전 이전을 해본 적도 없어요. 건축을 해본 적도 없어요. 아침에 눈을 뜬과 동시에 뭐 해야 되는데 뭐 가봐야 되는데 이게 뭐지? 그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요, 몰라도 돼요. 부족해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자, 저는 성전 이전의 문제라는 것의 문제를 마음을 순간이지만 뺏겼어요. 믿음을 뺏겼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잠시도 믿음을 뺏긴 적이 없으십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띄워주세요. 자, 5절에 보면 처음에 뭐라고 시작을 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네, 자신 없을 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네, 뭐 안 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아니고, 네, 분명히 난 대답을 한 것 같은데. 뭐 목사님 못 알아들으셨으니까 목사님 문제지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안 만드셨을까요? 진짜요? 이렇게 하면 또 마음이 흔들려지죠. 성경 어딜 봐도 돈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돈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돈에 뺏긴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겸하여 뭐를 못 섬긴다고 했죠? 재물을 못 섬겨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겨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과 겸하여 만몬을 못 섬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질을 다스리는 신 만몬과 하나님을 겸해. 돈과 하나님은 결국 같은 위치에 있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물질을 향해 나가니 결국은 하나님과 물질이 동등이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죠. 자, 돈만이 아니에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세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명예일 수도 있고 지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매였기 때문에, 묶였기 때문에, 눌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빨리 떨어뜨리라고, 무너뜨리라고, 거기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생각만 해도 더 좋은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담대하지 못한 나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눈물 났던 모든 것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힘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내가 너를 붙잡아서 그곳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너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내가 살아있음을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해주겠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세상을 이기는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담대한 자가 얻는 두 번째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입니다. 귀하게. 하나님 안에선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만들어요. 나도 모르게 계급을 만들어요. 특히 여기 그래도 참 남성분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장로님들이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요, 남성은요 3살 4살만 돼도요 자기들 안에서 서열을 만들어요. 그게 본성이에요. 서열을 만들어요. 여성들은 그거 별로 없으시죠? 남성들은 알아요. 누가 3살 4살만 돼도 제 주먹이 세, 힘이 세, 쟤한테 까불면 맞아, 이걸 알아요. 그런 서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한 귀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때에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 이게 귀히 쓰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때에 내가 들어서 너를 로마 황제 앞에 세우겠다.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맺는데 내가 반드시 너를 사용하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내 뜻에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쓰임을 받으면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원하시는 그때 내가 쓰임을 못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귀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때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요번에 다 여기 장들이 바뀌셨어요. 지구장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바뀌셨는데 안 받겠다라고 혹시 뒤로 물러가셨던 분, 마음에서라도 손들라고는 안 해볼게요.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바로 쓰시려고 하는 그때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이때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저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곳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라면, 그렇게 맡기고 의탁하고 나간다라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시기예요. 어려운 시기예요. 정말 가로막히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기에서 42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시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렇게 시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얘기해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이기고 승리하며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고 노래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담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라 이게 복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복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가로막힌 게 있어요. 정말 소중한 거 있어요. 자, 여기 고3 자녀를 손주라도 둔 가정 있으십니까? 재수, 삼수, 네. 라도,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플랜카드가 허전하겠는데요? 나중에 만들면? 네. 그럼 취업생도 좀 있으시겠고. 자, 취업생은 덜해요.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 무슨 한석봉 어머니도 아닌데, 너는 학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교회는 내가 가마. 기도는 내가 할 테니 너는 가서 공부만 해라. 우리 집에서 그랬다는 우리 애들 다 죽습니다. 어딜 이것들이 확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네, 어딜 니네들이 네, 저한테 혼납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냥 교회를 가요, 걔네들은.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할 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때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남들은 그 시간에 2시간, 3시간을 더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 남아서 공부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해야지만 뭔가 남을 것 같은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내가 덧입으면 그것을 넘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20년 전에 강북에서 고등부를 잠깐 맡은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 고등부를 잠깐 맡았었는데요. 그 일대에서 전설처럼 남은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중등부는 따로 예배를 드리고 고등부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고등부 예배가 9시에 드려요. 애들 학원 시간 때문에. 네, 모두 다 끝나는 시간이 8시 반부터 시작해서 뭐 제대로 되는 게 8시 반부터 시작해서 10시 반이면 다 끝나요. 그리고 조금 늦게 오면 뭐 9시부터 해서 조금 일찍 가면 10시 한 10분이면 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싣고 가기 위해서 노란색 차들이 줄 서서 쭉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원 차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애들이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학원을 가기 시작하니까 그 아이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동네 학원 차들이 교회 앞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아이들이 솔직하게 뭐 동네를 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이렇게 낮았어요. 대학 진학률이. 근처에 좋은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가 낮아서 그 근처에 뭐 K대도 있고 또 K대도 있고 H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학이 있는데 거길 못 가고 지방을 가고 전문대를 가고 그랬었는데 그 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근처 대학에 많이 진학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가야 돼요. 안 나가고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하세요. 내가 정말 급하고 정말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나아오라.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요구하세요. 이 비를 뚫고 이 철야에 생전 처음 보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믿음을 갖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은 담대히 나오신 거예요. 네, 은혜를 받으실 거고 축복을 받으실 거고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실 거고 어떤 설교가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은혜 받겠다라고 준비기도 하셨기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놀라운 역사로 만나 주실 거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가벼움이, 상쾌함이, 유쾌함이, 기쁨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고 누려지게 되어지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로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 남들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이걸 안 본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해서 좋아졌다.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 내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담대하면 작은 복이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어떤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네. 이렇게 받으셔야죠.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저렇게 잠깐 띄워놔 주세요. 그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겠다라고 이미 선포하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정답 유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틀려요. 우리가 자꾸 옆에 사는 거 보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옆에 로댕을 써야 되는데 오댕이라고 베껴 쓰고 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오댕이라고 또 쓰면 또 마음에 조금 야 답이 오댕이야? 그럼 난 덴뿌라라고 써요. 정말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이렇게 되지 마시고요.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으니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얻는다. 여러분도 큰 복, 큰 상 다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셨죠? 그러면 담대함 버리지 마세요. 담대함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우리는 여기만 생각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안 끝나요. 7절로 넘어가 주세요. 네. 네,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7절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채워집니다. 내 손에 들어오고요. 내 가정에 채워지고요. 내 자녀와 자손이 그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담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안전장치를 반드시 걸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전후로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의 조건이 있는지. 이런 조건에 이런 복. 이런 조건에 이런 복. 항상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구절만 딱 떼어서 보지 마시고요. 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전후를 반드시 보시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성전 이전을 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 주일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맛있어서 놀란 줄 아시죠? 아니요. 식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 식사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요,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가스 냄새를 맡고서 그걸 준비하시더라고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걸 하루 종일 맡아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지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기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있으면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장을 열어주셔서 마음껏 충성하고 봉사하고 마음껏 더 실력을 뽐낼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회학교 교사분들은 교사분들대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있을 거예요. 교구는 교구대로 있을 거예요. 각실은 실대로 있을 거예요. 원하는 것도 있고 바라는 것도 있고, 여기가 막 가보기만, 빨리 이사가, 가보면 뭐 특별할 것 같아요? 내가 꿈꾸고 바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마음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증명해야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복이 아무렇게나 오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누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랬다라면 그것에 걸맞는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세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면 첫 번째 어떤 복이요? 세상을 이기는 복을 주십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 귀하게 써주시는, 귀하게 쓰임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기 위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요만한 복, 큰 복.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실 때 큰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물붓듯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이, 이 은혜가, 이 상이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를 할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의 회복이 먼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했던 것들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때문에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움찔거렸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기름 부어 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예요. 연합해 주실 거예요.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생각 영혼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고 기도하세요.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중언부언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